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육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육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육의 사랑을 줬지만은 상대방의 반응은 오히려 더 악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영의 빛, 마음의 빛,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때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싸우고 부부가 이혼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다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빛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빛의 사랑을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 영의 빛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빛이 영에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첫째 계명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께 갈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두움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구원받으면 영에 받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아직도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가잖아요. 화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나가잖아요.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이 내 육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 부분적인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자가 왜 이웃이 정죄가 되고 밉고 할까, 그런 것을 우리는 고민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영에도 받고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도 받고, 또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을 내가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악과의 육신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을 주면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할 때 보면 죽도록 미워하잖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동안 줬던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육신의 선악과적인 자기만의 방식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줬다고 생각하지만 원망을 듣고 서로가 싸우고 이런 결과를 우리는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영의 빛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된다.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걸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옆에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의 육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사람들의 육은 다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어두운 그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환난과 핍박이 닥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밖에서도 주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도 고통을 막 받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을 어둠이고 사람의 육은 사탄이고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해왔고 훈련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고민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내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도, 육을 통해서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이 터지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초조해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육은 그냥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조용하게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항상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우리가 그날에는 그 천국을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환난 당할 때 핍박받을 때 마음은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 안에서 내가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삶을 지속해서 산다면은 이런 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됐을 때 그날에는 반드시 심판날에 내가 담대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날에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환난 속에서 나를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심판대에 똑바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심판대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인가, 이것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봄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줬을 때는 그건 육체적인 선악과의 사랑을 주잖아요. 대부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냥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막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줬을 때 결과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든 자식을 키우면서든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잘했다고 뭔가를 줬다고 하면서 자꾸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들은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빛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줘야지 그게 진짜 생명적인 사랑이 되고 그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적인 먹여주고 재워주고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선악과적인 육체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오히려 네 가정에는 원수다. 네 가정의 원수라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상대방에게 그 빛의 사랑을 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나올 때 그걸 갖다가 빛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서 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하는 사랑은 선악과의 사랑이고 그 감정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지 안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구원받은 자인 나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내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둘째 계명,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을 때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내 이웃에게 그 빛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내 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지만 이것을 내가 항상 나를 보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오는 것을 모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생하라 고하라 하는 거예요. 영은 분명히 빛을 받아서 영적으로 태어났지만은 혼과 육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세요. 징계 7배를 구해서 당해보면 내 마음이 어떤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육을 통해서 불평, 불만, 정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인내도 있잖아요. 절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육을 통해서 그 인내와 절제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흘러나오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지만 내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일주일 동안 나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마귀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 속에서 평안하고 잠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이 내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내가 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 그때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구나. 빛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가 불안에 빠지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 이런 것에 내가 푹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마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담고 있는 자는 오직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오직 예수님께 엎드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가 됐는지 자기를 보고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니까? 그것을 나는 의지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잖아요. 빛을 마음에 받아서 그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늘 엎드러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지면 막 겁이 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의 움직임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빛을 받아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이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영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도 성장이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영의 기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내가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평안이 내 마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내가 지금 빛을 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쌓여가다 보면 영이 성장하면
어떠한 큰 일이 터져도 꿈쩍도 안 하는 영이 장성한 자가 됐구나. 또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 자기를 보면서 빛의 빛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란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편하게 잘 살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억울할 때도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그래서 더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을 내가 따라가면 죄를 지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 당할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 엎드려질 때 그 빛을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 자만이, 빛을 받은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영에 계신 아버지의 빛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영에 계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빛이 들어옴으로 그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지 무슨 환상적인 빛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자가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자가 빛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내가 어둠을 밝힐 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또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빛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니까 그분의 빛이 내 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죄를 내가 본 거예요. 죄를 본 게 빛을 본 거다. 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더 사기치고 더 괴롭히고 이런 일에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있는데 그러면서 대들고 뭐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을 움직임을 내가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사탄을 꿰뚫어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빛으로 발견할 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고 둘째 계명을 바로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단은 그렇게 마음과 육 사이에서 끝까지 방해를 하고 빛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둘째 계명을 지키려면 빛으로 악한 영의 정체를 밝혀야지만 둘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러지느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를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주님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견뎌내는 내 모습이라면 심판날에 담대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심판날에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투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면은 심판날이 오면 반드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심판 얘기를 하면 두려워하는 거고 휴거 얘기를 하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내가 심판날에 할 때 두려운지 아니면 내가 휴건날에 할 때 내가 두려운지. 두렵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휴거도 두렵지 않고 또 심판날도 두렵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빚을 받은 만큼 천국 가서도 반드시 심판 때 서서도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 육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빚을 받고 내가 영이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분발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가, 내가 주님 그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됐다면 나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를 하고 이런 곳으로 빠진다면은 나는 아직도 신부가 안 됐구나, 아직도 나는 심판대에 서기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첫째 계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빚을 주세요. 그래서 빚을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의 빛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